치시면서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리 그는 다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날이 새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돼 출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이어서네 그들이 출수할 때 끝내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돌아주니 그는 다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돌아주니 그는 다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돌아주니 그는 다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네, 시간 반주에 맞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여기까지 오고 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사랑만 붙잡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감사함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정말 감사의 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에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시작하였으니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만 상달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찬양 590장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풍요로움을 기억하며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이웃을 돌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서로 용납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길을 버리고 우리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공의롭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번영과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월에 첫 예배를 드리고 11개월 동안 지켜주시며 많은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도 간에 사랑과 기쁨이 넘치고 주님 안에서 참된 교제를 하며 이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유병선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용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
오늘의 말씀은 일상 감사와 복음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서로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정컨대 그릇에 물을 가득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어를 주었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나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와 하는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말씀,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감사와 또 복음 가운데 감사를 함께 본문을 통해 나누기 원합니다. 정말 이 가운데 한 과부의 그 어려운 형편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가는 그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는지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추수 감사절입니다. 영어로 Thanksgiving Day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주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기념하는 전통적인 축제로 한 해 동안 수확과 또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각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수감사절에는 크게 세 가지를 감사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 특히 가족과 친구와 또 건강, 직업 등 산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둘째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서로 축복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명하신 각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게 됩니다. 감사하기도와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한 일들을 나누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맛있는 음식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후 예배에 그 감사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어려운 일,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서로 나누며 또 도와주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 교회에서 준비한 떡으로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불쌍한 한 과부가 나옵니다. 과부에게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약자이자
도움을 받아야만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뭄이 찾아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삶은 더욱더 넉넉지 않게 됩니다. 과부는 아이를 위해 열심히 구걸합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과부가 믿었던 바알신도 하나님이 아닌 토속신앙이죠. 그리고 믿었던 나라도, 믿었던 주변 사람들도 과부에게 그 어떤 도움도, 그 어떤 것도 나눠주지 않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다들 자기 사업만 챙기고 자기 가족만 챙기고 다들 자기 자신만 챙기느라 주변의 과부, 거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는 더 이상 바알신, 또 나라도 주변 사람들도 믿지 않습니다. 삶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통에 남은 가루, 그 밀가루와 병의 기름으로 마지막 빵을 만들어 아들과 먹고 죽기로 작정합니다. 과부는 죽음을 가봐야죠.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죠. 간습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들과 함께 마지막 빵을 먹고 아픔 없이 함께 죽을 생각만 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빵은 과부가 아이에게 죽기 전에 꼭 해주고 싶은 마지막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 빵은 눈물의 빵이죠. 생명의 빵이 아닌 죽음의 빵이었습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율법에도 과부를 도우라고 하였는데, 나 자신이 풍요롭게 살 때는 도와주면서 전혀 문제없이 그들에게 눈길을 돌리면서 가뭄을 만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유가 없을 때, 배고플 때, 그래도 우리는 베풀 수 있을까? 그래도 우리는 나눌 수 있을까?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가 과부를 만나기 전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닥칠 것이라고 누구에게 예언합니까? 아합 왕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마음을 미리 아시고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시냇가가 말라버리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에게 먹을 것을 공급받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과부의 생활을 살펴보았습니다. 과부의 그 상황은 아들과 함께 마지막 빵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과부는 엘리야를 만나서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0절에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지금 과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빵을 만들기 위해 불을 피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부가 아들과 상의했는지 모르겠지만 과부가 생각하는 그 마지막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과부는 무거운 마음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전혀 모르는, 전혀 뜻하지 않은 한 나그네가 다가와서 도와주기는커녕 위로하기는커녕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 당시 심한 가뭄으로 인해 그 흔한 물도 과부에게는 쉽게 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과부가 죽기 전에 마지막 본인이 갖고 있는 마지막 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그네에게 물을 주기 위해 깊은 우물가에 가서 떠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상황이 나그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지금 포기한 그런 상태에서
죽을 날이 코앞에 있는 과부에게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것은 요즘 말로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일인 것입니다. 제가 만약 과부 입장이라면 아마 나그네에게 심하게 욕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폭력을 가하지 않았을까? 여기서 사라지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더 대단한 것은 과부는 그 상황 속에서 물을 대접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그 물을 제공하는 것은 환대하는 관습이었습니다.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을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었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처지 입장보다는 관습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과부가 저보다 훨씬 바른 것 같습니다. 훨씬 칭찬받을 그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과부는 현상 속에서 자신의 처지보다 관습대로 또 도덕대로 윤리대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바른 생활,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과부에게 죽기 전에 이런 행동, 바른 생활, 정의로운 모습이 죽은 후의 삶을 보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문, 영원한 삶의 그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바로 복음 안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물만 달라고 했으면 그래도 좀 양심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무엇까지 달라고 합니까? 11절에 엘리야가 너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있지만 과부의 상황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했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과부가 가지고 있는 가루와 기름은 죽기 전에 아들과 함께 먹을 마지막 빵의 재료였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과부의 그 마지막 빵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잔인한 것은 가루와 기름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빵을 만들어서 달라는 것입니다. 과부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루와 기름은 지금 가진 전 재산입니다. 그 빵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빵을 지금 처음 보는 나그네가 물을 달라 한 것도 너무한 것 같은데, 과부 입장에서는 나그네에게 물론 인간적인 도리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아마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못했던 욕까지 더 퍼붓지 않았을까. 지금 어느 누가 보더라도 나그네와 과부 둘 중에 더 가난하고 더 약하고 불쌍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는 나그네가 아니라 과부이기 때문입니다. 과부가 나그네에게 대답합니다. 12절에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득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과부의 현 상황을 지금 낱낱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이 빵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을 빵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절대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마지막 빵까지 달라는 것은 좀 너무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말했으면 포기하고 돌아서야 하는데 나그네는 한 수 더 뜹니다. 13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너는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나그네에게 먼저 마지막 빵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마지막 빵을 좀 이렇게 나눠서 찢어서 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나서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빵을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엘리야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줄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들어줄 필요도 없는 것이죠. 빵 한 개 만들 수 있는 재료밖에 없는데 무엇으로 나와 내 아들이 먹을 빵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담하는 것 같지만 또 거의 말장난하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더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14절에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너가 그 마지막 빵을 나를 위하여 만들어 오면 빵을 만들 수 있는 그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지금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는 지금까지 항상 아들과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걱정과 고민이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거, 먹을 것만 해결된다면 과부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그 먹을 거, 과부가 살고 있는 그 사르밧은 어떤 신이 해결해 준다고 믿었나요? 바로 바알 신이 해결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사르밧은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들은 그 숭배하는 바알 신, 비와 폭풍의 주관자 그 바알 신만이 풍작과 생계를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과부는 죽기로 결심하기 전까지 바알신에게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알신은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죠.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가뭄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 천지를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리고 우주, 과연 누가 이렇게 정교하고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설계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습니다. 창조된 것이 아니라면 우주와 지구, 동물과 식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 우리의 이 위대한 섭리와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나그네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12절에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결국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가장 기본적인 거, 먹을 것을 위해 바알신이 아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사르밧, 바알 숭배의 중심지에서 그 과부는 바알신이 아닌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 기본적인 것, 먹을 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걱정과 고민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죽으려고 했던 과부와 아들을 과부의 그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살 수 있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과부는 기본적인 거,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께 먹을 것이 채워질 때마다 아마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기본적인 거,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추워지는데 평안하고 따뜻한 집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것을 주심에 감사할 제목들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기본적인 것을 채우신 그 하나님의 그 감사보다 더 큰 한번 감사를 보기 원합니다. 과부의 입장이 아닌 엘리야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당시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북왕국의 제7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아들이며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사돈 간의 정치적 동맹을 위해 시돈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죠. 그래서 그녀가 신봉하는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왕국 전체에 확산시킵니다. 바알을 위해 사마리아에 신전을 짓고 제단을 세워 바알 숭배를 장려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반대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바로 이때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박해하거나 체포하거나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바알 숭배 그 우상을 섬기면서 끔찍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용하십니다. 엘리야를 적절할 때 적절한 장소에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바알 숭배의 중심지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정치에 맞서 엘리야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과부도 사용하십니다. 마치 한국 복음 사역을 위해 아펜젤러를 사용하신 것처럼 지금 엘리야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는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 한국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원성서 침례교회 이 위치에 머물면서 선교활동 복음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 프랑스 선교사들이 처형까지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펜젤러의 그 복음의 사역으로 한국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승만 또 유관순 등 그 아펜젤러의 제자들이 독립운동가들을 통해 3.1 운동이 일어납니다. 아펜젤러의 그 한 사람의 복음 사역이 연약하고 가난하고 별 볼일 없던 그 사람들이 바른 복음, 바른 정치를 외치기 위해 길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만약에 3.1 운동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겠죠. 3.1 운동이 없었다면 학생, 농민,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들이 바른 정치를 위해 뭉칠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비폭력적인 평화 시위로 7,500명이 사망하고 46,000여 명이 체포되는 그 큰 희생 속에서 바로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국 민족의 그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는 것이죠. 한국의 민주화와 민족 자주성의 기틀을 다지는 그 위대한 운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정부가 세워지고 바른 정치를 탈바꿈하기 위하여 권력과 무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보시면 권력과 무력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별 볼일 없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바른 복음을 알게 하시고 바른 복음을 외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바알 숭배의 그 중심지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최악의 환경,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바른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희생이 따릅니다. 또 외롭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왜 굳이 그 길을 선택할까?
욕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함께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위대한 약속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과부와 엘리야의 그 감사를 보았습니다. 과부는 일상적인 것, 먹을 것을 채워주심에 감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는 그 기본적인 것,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것이죠. 과부와 아들은 그 작은 것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엘리야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는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세상은 그 길이 헛된 길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넓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오히려 뻔한 길로 가라고 합니다. 오히려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 사명을 주신 그 길은 하나님이 가라는 길, 바로 참된 길입니다. 오히려 더 좁은 길일 수도 있죠. 오히려 더 힘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앞에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려움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길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상적인 감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은 삶의 귀한 것을 천국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보다 잠시 주는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쁨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감사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감사, 이곳에 또 여러분에게 항상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잠시 반주에 맞춰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이곳에 오신 형제 자매들 중에 저도 잠시 나에게 주어지는 일시적인 기쁨과 감사가 아닌 영원한 기쁨과 감사를 얻기 원합니다. 저는 죽어서 천국 갈 믿음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 구원의 통로를 통과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의 마음속에 왜 이리 뜨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혹시 성도 있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손으로 표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행복이 아닌 천국의 행복을 누리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성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갑오처럼 정말 나의 작은 것부터 감사하길 원합니다. 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고 그곳에서 기뻐하길 원합니다. 또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각각의 감사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 감사의 그릇에 감사를 가득 채워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되길 원합니다. 주시고 주님께서 귀한 시간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길을 그 험한 어려운 곳으로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정말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는 그 가운데에 감사의 찬양이 넘쳐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움교회 사랑하시고 도움교회에 정말 사랑하시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말씀을 알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당의 사랑하시고 감당의 그 영광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고 정말 그 감사와 그 찬양한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부의 그 감사함과 엘리야의 그 감사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 일상적인 감사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할 때 그때의 그 감사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그동안 누렸던 은혜를 감사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함 없이 받았던 축복과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계획을 믿고 의지하며 작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것들을 드릴 때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필요한 곳에 영광으로 쓰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보혈의 피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도원 성서 침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는 특별히 공부가 아닌 이곳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치킨을 잡아라 두 줄 완성 시 치킨이 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따가 번호를 잘 쓰셔가지고 두 줄이 완성이 되면 딱 두 분에게 치킨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운의 번호 있죠? 행운의 번호는 이따가 선물을 드릴 테니까 잘 간직하셔서 이따가 선물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Oh
감사도 하지만 한 영혼을 구원함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정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열매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 그것이 우리가 추수할 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삶 가운데 드러나며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